수도 있고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슬픔을 얻을 수도 있고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 귀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가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중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시로다 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이지요. 그래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혹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어미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에 너무너무 요란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데 누가 오는데 저렇게 호산나 찬송을 하느냐 그랬더니 무리가 다시 그렇게 말을 하지요.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온 예수인데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분노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마 그랬었겠지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다 이렇게 요란한단 말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낮아진 곳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낮아진 곳에서 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왜 사람들이 큰 교회가 많은데 개척교회에서 그것도 개척교회 가는 사람들은 자기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물질도 들어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에서 가만히 앉았다가 아주 참 대접받고 이렇게 오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왜 개척교회로 가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데서 큰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도 아니고 나귀 중에서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낮은 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주님은 거기서 메시아의 신분으로 이제 들어가셨으니 메시아의 신분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는데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사랑의 예수님으로 하실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바로 그것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징계받아 마땅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병명을 자신이 지금 어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6년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였었지요. 올 때도 아무 이상 없이 왔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 성전에서 내려가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지요. 2016년에. 그때 아무도 못 업었어요. 저도 못 업었어요. 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 내 등에 업으세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강화에 가서 운동하면 나을 거야. 타라. 강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치 그런데 우리 박명수 장로가 놀러 왔어요. 딱 보고 있더니 나에게, 내가 누굽니까? 매형이잖아요. 매형, 이대로 두고 오실까요? 글쎄, 갑시다. 밤이었어요. 밤중에 서울 안암 고대병원으로 응급실로 직행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암병원 응급실에 직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틀 동안을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거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이틀 동안 허리에서 골수도 빼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저는 간암병이잖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지요. 선생님, 병원비 많이 나오겠지요? 그랬더니 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병원비는 병원비요. 병원비 안 나옵니다. 왜요? 그랬더니 희귀병이기 때문에 병원비 안 나와. 희귀병이면은 그러면 평생 이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병명을 모르는 것이 희귀병 아니에요. 그래서는 한참 동안 제가 말을 못하고 딱 있다가, 아,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런데 서울 강성교회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부원장, 그러니까 안암 고대병원 원장이 아니고 부원장에게 직접 말을 했죠. 의사 바꿔주십시오. 담당 의사 바꿔주십시오. 주치 바꿔주십시오. 의사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다른 분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조태형 교수라고 하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허리가 아주 45도가 아니라 90도로, 아니 45도가 90도 이상 숙이면서 제가 성심껏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목 디스크 파열입니다. 그런데 이 목 디스크 파열은 앞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조직이 복잡해서 뒤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도 수술을 하시게 해 주세요 그랬죠. 그래도 디스크 파열이라고 하는 이 병,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를 알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오늘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약을 먹지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병인지 모르고 앓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잘못된 일을 하신 것 같으지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교회에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들에게 호통을 치셨지요. 저들이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우리 주님,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였는데 저들에게는 한참 동안 아픔이었겠지요. 잘못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시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도 큰 유익이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큰 은총의 교훈이 바로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성전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 성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이 그리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저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 세를 바쳤는데, 물론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보게 되면은 성전세를 바치셨습니다. 성전세 바치는 건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순례자들에게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하도록 도와주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크게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을 돕는 차원에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판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 돈 바꾸는 것, 화폐에 저들이 쓰는 화폐에는 가이사의 화상이,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아. 그래서 화폐 바꿔주는 것, 비둘기,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비둘기 파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이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장사가 잘 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장사가 잘 되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인 예배 드리는 장소와 유대인들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성전을 차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뜰보다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 까짓 것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받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을 높으시며 내 성전은 유대인 너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이방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이방인들이 어디 있냐? 이방인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할 이 성전에 이방인은 어디 있냐? 애굽 사람이 어디 있느냐? 로마인들을 찾을 수 없고 시리아 사람들은 어디 있냐?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등등.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책망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회는 특정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을 불러오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들이 핑계치고 안 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21절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구분하였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구분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비와 중성과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는 교회라고 하면은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무화과 나무 저주가 있지요. 그래서 19절에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예배에 집중해야 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예배에 소홀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찬미를 온전하게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면 성경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실하면은 경건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정 내 몫이 아니라도 내가 읽어야 할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함께 읽어보고 좋습니다. 아멘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예 당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지 저는 그걸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요즘에 우리가 그게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꼭 예, 수고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저는 꼭 읽어보고 답을 해드립니다. 안 읽고 답을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고 정말 잘 요약해서 했으면 참 잘했습니다. 아멘. 나도 동감입니다. 그러지만은 참으로 잘못했어. 근데 잘못했다는 말 못하잖아요.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더 정답이겠죠. 성경을 요약하다 보게 되면은 아주 엉뚱한 논리로 펴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는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강단에서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 비록 소홀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여서 다 함께 은혜 받는, 다 함께 경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에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네. 나는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난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나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우리가 이런 감동 자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물론 부모 섬겨야 하지요. 그런데 부모는 인간적인 부모로 섬기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부모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이즈가 아니라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너와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심으로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고 하면은 언젠간 그건 소멸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우리 주님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셔서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장사하는 자와 한정상 들어 상을 엎으시는 저들어 엎으셨다라고 하면 저들어 삶의 터전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너희 시대가 끝났어.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삶을 끝났다고 선언하시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컷 열심히 교회 가서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헛것이라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진정한 나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는 찬양대가 몇 분 안 되지요. 그런데 성가대라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다 지적할 수 없어요. 성가대 다 그래. 장로님도 성가대, 목사도 성가대라고 그래요. 성가대와 찬양대의 구분을 아십니까? 성가는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를 수 있습니다. 맞죠? 예수 안 믿어도 성가는 부를 수, 노래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노래밖에 아니에요, 성가는. 그런데 찬양, 몸과 마음을 드리는 바로 그곳 찬양대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더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방향과 목적을 바로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다. 선한 경쟁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약육강식이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의 열심을 어여삐 보시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가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여서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비누는 몸을 닦는 데 필요하고 사람의 눈물은 마음을 닦는 데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내 슬픔에 울지 말고 주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사건 사고 많은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성전을 성결케 하신 예수님, 왜 성결케 하셨나요?